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유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라는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주님, 눈이 또 조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또 봄이 성큼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꽃샘추위 한번 오고 어떻게 보면 겨울을 지나면서 또 마지막으로 보는 눈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역사 기록 같은 걸 보면 그 구한말 때 나라가 막 어지럽고 외세가 침입하고 그랬을 때 고종 황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라가 하도 어지러우니까 8명만 목을 치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 같다. 8명 팔도 관찰사 목을 싹 치면 나라가 평안해지겠다. 그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런 말로 대꾸를 했죠. 8명이나 목을 칠 필요가 있겠느냐. 한 명만 목을 쳐도 나라가 조용해질 것이다. 그 한 명이 누굽니까? 황제. 문제의 원인은 누구예요? 너야, 너. 뭐 딴 사람 목을 쳐봤자 뭐 나라가 조용해지겠어요?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뭐 다 잡아갖고 뭐 섬에다 가두고 막 그러더만요. 그래갖고 정의구현 사제단도 잡아다가 뭐 한다고.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미우면 한 명만 갇히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을 다 가둘라게 해? 거꾸로? 한 명만 갇히면 만사가 더 평안해지는데. 참 그런 생각도 들고, 누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뭐든지 다 그렇게 배척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참, 하여튼 뭐 제 입 더러워질까봐 잘 안 하는데, 하여튼 멍청하기가 정말 끝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황제는, 고종황제는 자기가 잘못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팔도 관찰사 8명 목만 치면 나라가 조용해질 거라고, 거꾸로 한 명 목만 치면 나라가 바뀔 수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 하여튼 오늘 연중제 4주간 화요일 미사입니다. 오늘 복음은 길었죠. 2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이야기를 똑같이 뭐 길지만 봉독하는 이유는 명확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민족, 그러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있죠. 이 두 이야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여자라는 거, 그리고 숫자 12로 연결되어 있죠. 12해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았고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죠. 이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자이다, 그리고 12라는 숫자로 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병들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나았죠.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어쨌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 사람들을 찾아가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런데 그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소녀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되살리셨다. 이 2개의 이야기는 결국은 구원 역사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 여인과 이스라엘의 믿음을 상징하는 소녀의 이야기가 한데 얽혀 있고, 그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죽은 걸로 보였던 이방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거기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담하듯이 그렇게 혈통 좋게 찾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이미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가셔도 반기지 않고 비웃는 상황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걸 뚫고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음을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게 되면 총 3가지의 믿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열렬한 믿음입니다. 그 12해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보여준 믿음, 열렬한 믿음이죠.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딸이 살아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을 보고 중풍병자를 낫게 했죠. 똑같은 상황이죠.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믿음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시는데 누구 믿음을 보고 살려주냐면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을 살려주죠. 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믿음,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경꾼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많은 군중을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죠. 그리고 군중이 섞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죠. 밀쳐댔죠.
근데 거기에서 은총을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댔어요. 그게 구경꾼의 믿음이죠. 은총을 끌어오지는 못해요. 그냥 예수님을 뭐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구원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오늘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 열렬한 믿음.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끌어와 버릴 수 있는 믿음. 엄청난 믿음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오는 전형적인 예죠. 아마존과 사하라 사막 이야기 누누이 드렸잖아요. 아마존은 열대 우림이에요. 1년 내내 비가 내려요. 근데 그렇게 1년 내내 비가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자기가 가진 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물이 증발을 해서 구름을 만들어서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죠.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사하라 사막은 물이 정말로 필요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요. 왜? 자기에게 물이 없어요. 구름을 만들 힘도 없죠. 은총을 끌어올 은총이 자기 자신에게 없어요. 오늘 열렬한 믿음은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땅의 믿음이 하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우리 역시도 첫 번째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허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역시도 그런 믿음이 그리고 그런 은총이 그런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만 감사가 감사를 끌어오고 은총이 은총을 끌어옵니다. 그렇죠? 믿음이 믿음을 기적을 끌어오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또한 우리들은 생각해보고 닮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타인 덕분에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건 역시도 복음에서 수차례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중풍병자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첫 번째 믿음, 열렬한 믿음, 하느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그분의 허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열성적인 믿음이 없다,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두 번째 믿음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믿음이 약하고 나는 지금 기도할 수 없고 나는 흔들려서 어떤 것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를 보고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하느님께서는 나를 보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첫 번째 열렬한 믿음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 덕분에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라도 우리들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꼭 필요하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믿음 같은 것을 정말 가질 수 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라고 자신한다면 그냥 나 혼자 성당 열심히 다니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 정도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열심히 주변 공동체 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평소에 어떤 좋은 일들로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 믿음은 구경꾼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신자들 여기 평양사 나오신 분들하고는 소용이 없겠지만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도 하죠. 그냥 구경하는 믿음이죠.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이제 그 주일 미사를 앞에 성당으로 언어 배우려고 다녔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주일 미사를 드리면 우리들하고는 달라요. 거기 로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대가 있고 양 이렇게 사각으로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는 미사를 드리고 또 똑같은 시간에 관광객들이 들어와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면서 성상도 사진 찍고 천장화도 사진 찍고 미사 보는 우리도 사진 찍고 쫙 한 바퀴 돌고
딱 나가죠. 그 사람들은 미사를 봤을까요? 봤죠. 봤잖아. 미사 드리는 거 제대도 보고 미사를 보긴 봤지. 근데 그 미사를 봤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구경꾼의 믿음은 그거잖아요. 성당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앉았다만 가는 거죠. 그 구경꾼의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마치 관광 가서 성당 한번 둘러보고 남이 미사하는 거 구경하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만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기적을 끌어당길 믿음도 없고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 구경꾼의 믿음은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죠. 그래 놓고 나중에 예수님에게 하늘나라 앞에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주님, 저도 주님 믿었습니다. 저도 미사 봤습니다. 저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는 총 3가지의 믿음이 나온다. 오늘 적어도 평일미사 나오신 분들은 그런 구경꾼의 믿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은 어느 단계쯤에 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 오늘 강론은 사실은 그 구경꾼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들으셨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구경꾼의 믿음으로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복음의 큰 틀은 이방인들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그런 연결된 이야기이고 거기에는 3가지 믿음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